아멘. 오늘은 가라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라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어떤 사람이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40분에 한국 경기 전라도 광주 남구 봉선동의 은행 앞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은행 간판을 촬영하고 현금 뭉치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종이봉투를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보이스 피싱 사건 사례를 숙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수상한 남성이 보이스 피싱 수거책인지 의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수거책 의심 남성은 은행 안에 들어가서 ATM 머신으로 계속 휴대전화로 주민번호를 확인하면서 무통장 송금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불신검문해서 돈의 출처 등을 끈질기게 추궁을 했고요. 결국 범인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을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휴가 중인 경찰관 박영근이라고 하는 경장입니다. 그는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수거 책임을 예리하게 관찰해서 그를 검거하게 된 거죠. 범인이 들고 있던 종이봉투에는 현금 1,815만 원, 한 1,500불, 15,000불 되죠. 15,000불 정도 되죠. 15,000불 정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의 조직을 지시를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상부 조직에게 송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직전에 잡힌 거죠. 이 박경장이라고 하는 박영근이라고 하는 경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1월에도 그 일대에서 근무 중 쉬는 시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포착해서 검거해서 1,100만 원 정도 사량의 피해볼 금액을 피해보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 저도 잘 몰라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경찰 공무원의 기본 강령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가 이걸 보고서 뭐를 찾아봤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미션을 봤거든요. 제가 눈에 띄는 단어는요, 프로바이드라는 거예요. 프로바이드. 그러니까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주 사이에 우리 캐나다의 산불 때문에 그렇죠, 난리 났지 않습니까? 특히 동부의 뉴욕, 그 업스테이트 뉴욕 쪽에 그 캐나다의 산불이 연기처럼 들어와가지고 미세먼지처럼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동부에도 그 영향이 온다. 동부에도 또 이제 산불이 이제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산불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화재가 난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화재가 난 장소로 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firefighter, 소방관들이죠. 이 한국 소방관 직업 윤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한국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어떤 기본 강령이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희생과 헌신과 특별히 이제 소방관의 어떠한 윤리 중에는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SF 샌프란시스코 이제 파이어파이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이제 서칭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모두가 피하는 범죄의 현장으로 갑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도망가는 화재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들의 모습과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는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1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까? 도마지요. 그 도마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와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진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심과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의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의심은요, 그래서 어떤 불신앙에 대한 의미보다는 주저하다, 망설이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마태복음 14장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밤중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요, 어둠 속에 유령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만약 주님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베드로는 그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물 위를 걷게 되죠. 근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 그가 몸으로 점점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 손을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사용된 이 의심과 오늘 본문에 사용했던 이 의심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주저하고 어떤 경우에 망설이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며 찬양은 하지만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초조가 여러분들의 의심을 여러분 증폭시키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데 어느 순간 어디선가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주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초조가 그 의심을 또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1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의심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잊지 않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 가사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후렴이 뭡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뭐를 버리고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순간마다 일어나는 의심과 불신앙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지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 그 틀을 깹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어떠한 곳에 가서든, 광부들이 있는 곳이 뭐죠? 탄광에 가서든, 아니면은 이제 술집 주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가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건물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웨슬리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목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이라야 전부 70세를 넘는 할머니들 뿐인 작은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라고 합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쓴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젊은 목사를 불상처럼 모시고만 살지 말고 제발 요긴하게 좀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그곳이 이제 그분이 목회하던 곳이 충청북도 영동 시골 마을입니다. 솔직히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친구처럼 자식처럼 여기는 텔레비전이 고장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근데 AS를 부를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김 권사님의 텔레비전이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이웃집에는 이 권사님 집에 가서 TV를 봅니다. 이 권사님네 집에 TV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들에 모여서 거기서 TV를 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잖아요. 참고 이불 하나 더 덮습니다. 선풍기가 고장나잖아요. 참고 부채질합니다. 그러다가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면 이제 이것저것 고치고 다시 수리하고 다시 쓰고 이렇게 지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젊은 목사가 교회 뒤에 게시판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이럴 때 전화하세요.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그리고 쭉쭉쭉. 그다음에 7.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8.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9.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 재밌어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싸우지 말고 전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물한 계곡교회 담임 목사 블라블라블라 전화번호 교회번호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젊은 목사가 자신의 목회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목사는 교인들이 사용해야 할 존재이지 모셔놓고 바라보는 불상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목회자와 더욱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목회자로서의 권위 또는 받아야 될 대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떠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어떠합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신 곳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라 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애들이랑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UC 데이비스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소셜도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이는 이제 친구가 뭐 서연이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친구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소셜이 왜 중요하냐? 친구들이랑 그냥 인조이하기 위해서 중요하냐? 근데 물었어요. 그러면 다음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셜의 마인이나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냥 만나서 즐겁게 놀고 재미있게 지낼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공부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셜도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얼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삶의 자리에 가보질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가정, 그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한 곳임을 잊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밀알이 되어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밀알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썩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가라 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2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의 명령은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 PPT 있어서나 follower. 단순히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거기에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이 신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소경이 눈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들도 다 사용되어져 있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내 삶에 집중했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 여기에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생도, 제자의 의미 무슨 얘기냐면 배우고 익히는 사람. 단순히 그냥 그 방향으로만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을 뭐예요? 익히고 배우는. 그 learner, 그 다음에 뭐죠? trainee, 그죠? 내가 훈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제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스승의 훈계나 교훈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행실에도 직접 몸으로 채워지는 구체적인 배움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trainer, 그렇죠? teacher, 가르치고 뭐예요? 훈련시키고 지키게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방향 전환을 하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열심히 책을 읽으라고 책을 지난주에 하나 주셨어요. 이름이
최저천의 공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단순히 공부 스킬에 관련된 책만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안희경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랑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한테 권면해주고 싶은 책인데 책을 읽으면서 열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어쨌든 근데 이 안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이 안희경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요, 칙센트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본 가장 아름다운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본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헝가리에 있는 시골 학교라고 해요. 학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시스템을 얘기해요. 시골 학교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지 않겠죠. 그룹별 수업 시간에 윗반이 아랫반을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학교에 오면 윗반 선배들이 아랫반 후배들의 외투를 벗겨주고요, 신발끈을 풀어주고요, 수학도 6학년이 4학년을 가르치고요, 5학년이 3학년을 가르쳐줍니다. 교사의 역할은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와이 사역할 때 우리 애들이 다녔던 워싱턴 미들스쿨이라고 하는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매스 팀만 그래요. 거기 한국 선생님이 있어요. 원래 매스 선생님도 아닙니다. 이카노미 전공한 사람인데 하와이에 와서 매스 보조교사였다가 결국은 매스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에 컴피티션 나갈 수 있는 담당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 다녔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애들이 1학년 애들 가르쳐요. 2학년 애들이 1학년을 가르치고 3학년 애들이 2학년을 가르쳐요. 선생님은 중간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근데 대부분 애들이 다 풀 수 있어요. 어려워하는 문제를 선생님은 그냥 코치만 해줘요. 그 중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대 고등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방학 때 되면 또 와요. 거기 쪼로로 와가지고 3학년들 가르쳐줘요. 원래 이 학교가 사모안이랑 폴리네시안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그 하와이도 캘리포니아만큼이나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프라이빗 스쿨도 많고. 근데 여기 애들 출신 중학교 애들이 매스 컴피티션 1, 2등, 1, 2, 3, 4등 다 합니다. 거기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애들한테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또 큰 애가 작은 애를, 작은 애가 그 밑에 애를 섬기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거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아니면 목사님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부모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시고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단순히 아까 첫 단계였던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가라 하신 이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이심을 잊지 않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냐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다하십시오. 한 번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신학교육을 마쳤지만 저도 늘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단순한 문자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입니다. 둘째는요,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특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한 행실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불상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며 가르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손도 따라 하십시오. 다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후에 육체적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제자들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2022년 여러분 6월 월드컵 기억하시죠? 2002년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모든 경기를 다 보셨나요?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16강을 지나 8강을 지나 4강까지 올라가는 동안 한국이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며칠 전 이제 경봉이 생일이었습니다. 경봉이는 이제 2002년생인데 그래서 경봉이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한참 난리 날 때. 처갓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이제가 태어난 아이가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집사람도 저희 장모님이 이제 산후조리 할 땐 절대 TV 보면 안 된다고 그냥 방에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방에 있다가 답답하잖아요. 밖에서 난리가 났는데 경봉이 재워놓고 이제 집사람도 거실에 와서 몰래 장모님 있는데 옆에 몰래 해서 TV 보고 있는데 이제 꼴이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들썩들썩 거렸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무너져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그 함성이 잦아들자 갑자기 집사람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경봉이가 그 소리에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누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할 바로 그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살펴보는 것처럼 그의 귀를 늘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러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반에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주었던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죠?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한국어로 번안하면 이제 큰 길을 만드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가사가 다 좋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 가사에 더 마음을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주의 일하심, 그러니까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한국말 잘못 번역했어요. 영어는 너무 쉬운데.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그렇죠? 훨씬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요? 따르다 배우고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까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때때로 의심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네 배우자를, 네 자녀들을, 네 이웃들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